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당장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무조건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씨를 싹을 틔고 자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얘기는 어떤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여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저 갈릴리 위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돼요. 사실은 원래 하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는 좀 반목이 심해요. 남과 북처럼. 왜 그러느냐? 역사가 있어요. 원래 다윗 시대에 한 나라였는데 다윗 임금이 죽은 다음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나뉘었어요. 남쪽은 유대,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유대 나라는 조그만 나라,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외세의 침을 받았으면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거대한 아수르, 너무나 거대한 바벨로니아, 너무나 강력한 페르시아, 나중에는 로마, 이런 나라들이 유대를 다 점령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저항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임금들이 이놈의 저항하는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마치 조선 사람들을 살리노 강제 이주시키고 만주로 강제 이주시키듯이 이스라엘 쪽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이방 사람을 거기다 심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폰이 이루어진 거예요. 피가 다른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남쪽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은 역사가 있지만 저놈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였다. 심지어는 개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로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수가가 오는 지방에 피곤해서 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려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어요. 마침 여자가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좀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4장에 보면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상종하지도 않고 우리를 개 취급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당신 유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그래,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안다면,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줄 물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물이다.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얘기를 들은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물이 그런 물이 있어? 영원토록 샘솟는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산이 없어요. 계곡이 없어요. 흐르는 물이 없어요. 깊이 파야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 샘물은 자기들 상상이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아니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시오. 내가 다시는 물 길로 올지 않아도 될게 이 물을 좀 주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물을 줄 텐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 그런 얘기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즉각하는 말이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2000년 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으로는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알죠? 물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먹어요. 물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에 사셨던 우리 어른들 다 기억나죠? 저도 시골서 우리 동네에는 우물이 마을에 하나가 있었어요. 다 그 마을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우리 형들은 학교 가기 전에 물을 항상 몇 지게 지고 형제들이 가서 하나씩 다 지고 와서 물독에다 붓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저는 그때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만은 저도 도왔어요. 어느 날 우리 집 마당에 우물을 팠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냥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수예요. 그거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 퍼야 돼요. 1961년도에 제가 청량리로 서울로 이사를 갔잖아요. 가니까요, 수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게질 필요도 없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동네 공동 우물이 있어요. 집집마다는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집 옆에 공동.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 그러면 늦게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면 물통을 갖다 놓는지 동네를 한 바퀴 돌다 가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늦게 가면 학교 늦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 집에 갖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형들은 나한테 시켰어요. 여기 서 있어라. 그리고 계속 물 뺑뺑 도는 물통을 계속 시간 돼서 서서 기다리고 추운데 그래도 행복한 건 뭔가 멀리 가서 지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집에 수도가 들어왔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집안에 안방 옆에도 화장실에도 복에도 마당에도 물 막 틀면 다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상상하면서 2000년 이전에 이 여자가 하는 말, 그런 물 있으면 좀 나 좀 갖게 해주세요. 이 여자가 지금 몇 시에 물 들어온 줄 압니까? 6시라 그랬어요. 6시라 그랬어요. 그건 지금식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는 땡빛. 아무도 일도 안 해요. 물도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을 들어간 이 여자,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성경학자들은 대개 얘기해요.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데 물 들어간 여자. 근데 주님이 물만 달라 그리고 그런 물 있으면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아주 주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기 26절에 16절에 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얘기하면 제일 마음 아픈 게 이 여자예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죠. 결혼해서 죽었는지 사고당해 죽었는지 그냥 헤어졌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연, 자기만 알고 있는 건데 주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 이 여자가 나는 남편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 남편 5명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여자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아는, 아무도 모를 수 있고 창피해서 말 꺼낼 수도 없는 얘기를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선생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딱 스탑시키고 그 다음 딴 말을 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님들은 예배 드릴 때에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또 바꿔요. 계속 그 얘기하기 힘드니까. 이 말의 배경은 뭡니까? 유대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폰한 사람들, 이상한 결혼한 사람들, 너희들은 여기 올 자격 없다 그러고 자꾸만 질시해서 못 오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고 가기도 머니까 할 수 없이 먼 조상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정말 올바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단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예배의 핵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를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예배에 대한 얘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 생수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듣던 이 여자가 마음에 뭔가를 느꼈어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모든 행위를 알고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나에게 정말 이런 말을 해주시는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더라.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사람들에게 뛰어나가요.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의 이 행동은 아주 돌출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그래요. 왜? 왜냐하면 이 여자는 과거가 많고 또 사람들을 싫어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 뜨러 간 여자인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떠들 수 있느냐. 그런데 기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말을 안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떠드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시간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모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인 예수님의 얘기는 잘 안 기록해요. 그냥 1대1로 한 얘기는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40절,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40절에는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여기서 좀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남자에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여인과 예수의 대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과 예수의 대화, 이거는 어떤 혈통, 배경, 그런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여러분들,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아유 무슨 뭐 장로가 저래, 무슨 집사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권사가 저래. 사람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요 안 믿을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말씀하기를 당신은 유대 남자 아닙니까?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합니까? 그 여자의 입장은 항상 유대라는 배경을 가진 남자로서의 예수, 자기는 남한테 질시받는 사마리아 여자로서의 여자,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혈통, 가문, 재산 많고 적음, 권력 있고 없음, 피부 색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의 입장에서, 예수의 말씀에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예수를 믿는데,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왜 배척한 줄 아세요?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행위를 본 게 아니라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저거? 저 엄마가 마리아 아니야? 아니 그 목수 아들인 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지가 메시아라고 그래?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 못 믿을 수 있어요.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그분을 중심으로 보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내가 역할을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인간적인 혈통과 모든 관계를 다 뛰어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모시고 이제 우리에게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틀을 더 유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아니에요. 또 이 이야기의 교훈의 주인공은 꼭 예수님일 필요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들은 말씀 속에서 감격의 그 모든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느냐, 아니면 이 들은 말씀을 남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비록 내가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나갈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 들은 말씀 때문에 희한한 분을 내가 만났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나갔던 그 사마리아 여자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 삶의 어떤 처소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든지 항상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거의 마칠 때 제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주님 드십시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 절에 누가 갖다 주셨나? 음식을 누가 드렸나?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에 10분의 1만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나를 살게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 말씀을 행하면서 힘을 얻고 주님 말씀을 행하면서 삶의 용기를 얻는 놀라운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 그러지? 아니야. 봐라. 지금 온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푸르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가 안 됐어요. 제자들의 눈에 의하면 아직도 추수를 하려면 4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뭘 보고 한 거예요? 제자들은 밭에 있는 곡식을 본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 형편도, 저 사람 형편도,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니야. 그 사람 형편, 내 형편 다 보면서 좀 더 나중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병든 영혼과 외로운 영혼과 넘어진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영적인 빈곤 속에서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자들은 4달 후에 합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 지금이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은. 주님은 아니, 때는 지금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에 못 따라가는 제자들의 그 영적인 무딤,
여자의 열정에 못 따라가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넉 달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고 이 모든 일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사명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적인 무딤 속에 살 수 있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면서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물이라고 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한 계기를 통해서, 한 매개체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매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 직장이라고 하는 것, 나이라고 하는 것, 고향이라고 하는 것, 선후배라는 것, 이 모든 것에 깔려있는 인연을, 오늘 이 인연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비록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지나간 세월의 흐름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 나를 살렸으니 저 말씀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 전해야 되겠다. 멀리 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동네방네 떠들면서는 못해도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그맣게 찬찬한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면 그것이 작은 불씨가 돼요. 나도 모르게.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취급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오라 그래서 이틀 동안이나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요, 이것이 여인과 주님과의 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냥 육신적인 자기의 생각만 내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이 있죠. 그거는요, 잘 성경 보세요. 거의 다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지진 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 간수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고꾸러져서 세례받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내 욕심을 채우는 기적을 바라지 말고, 상황 보고서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기적을 바라거든요. 전도를 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